우리 루세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고 몇 년 전에 룻이 어떻게 해서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가, 이걸 우리가 배웠지요. 그러니까 성경상에 기록된 그 천한 여인이 몇 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모압에서 살고 있는 룻이라는 여인이죠. 그래서 룻이라는 여인은 아마 좀 세상적으로 말을 한다면 좀 팔자가 세다고 할까? 예.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을 잃게 되지요. 그리고 그러니까 남편을 잃었으니까 과부가 된 거고, 그렇다고 뭐 하는 재산이 있냐 그러면 성경을 보게 되면 재산도 없고, 또 무슨 가문이나 좋으냐 그러면 가문도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믿음 밖에서는 실패한 여인이에요. 아마 제가 생각할 적에는 남자나 여자나 그럴 거예요. 뭐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살아서 좋은 차를 타고 이런 거보다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이 만남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고, 나는 이것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제일 행복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야 할 룻이라는 여인은 남편을 잃게 되죠. 모아놓은 재산도 없어요. 살아갈 길도 막막하고. 참 이러한 그 천한 여인이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다시 말하지만 믿음 밖에서는 대실패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대실패한 룻이라는 여인이 믿음 안에 들어와서는 성공이라고, 이건 뭐 말하기 전에 성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출세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상의 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천한 여인이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 룻이라는 여인을 누가 알아주겠느냐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믿음 밖에서는 정말 천한 여인이에요. 뭐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여인이에요. 이런 여인이 예수님의 할머니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도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룻이라는 룻기를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큰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룻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다윗의 족보에 오르고 예수님의 할머니가 됐으니 나도 잘하면은 룻이라는 여인과 같이 믿음 안에서 대성공할 수가 있다. 이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위로를 받게 되고 힘을 받게 되고 용기를 받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 룻기는 참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거울이 되고 엄청난 본이 될 이 말씀 같아요. 참 이 룻기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렸죠. 우리 믿음 안에서는 여러분들 귀가 듣기 싫을 정도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생활 자체가 룻이라는 여인의 생활과 거의 같아요. 내가 볼 때에는 잘 이해가 가요? 거의 같아요. 그렇지 않은 성도도 있지만, 그러면은 룻과 같이 생활해 나가는 그 성도들은 이 룻기를 통해서 용기를 갖고, 그리고 룻기와 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 이와 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서 대성공할 수 있고 대출세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룻이라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이 여인이 어떻게 여러분들 다윗의 족보에 올립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룻이라는 여인이, 전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율법을 보면, 구약을 보면 유대인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가 없는 게 법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였어요. 제일 큰 문제가 유대인은 이방인의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가 없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절교하고 만나지 말라 이거죠. 상대가, 이게 법이에요. 법. 이 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그 엄청난 다윗의 족보에 오르게 됐느냐? 그래서 제일 첫째, 어떻게 해서 그 보아스의 아내가 됐느냐, 예수님의 할머니가 됐느냐. 그래서 이 시간은 그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룻이라는 여인이 믿음 안에서 대성공한 것은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제일 첫째, 인도자를 잘 만났다. 누차 강조를 하죠. 성도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 잘 만나야 된다. 또 생각하고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자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그렇죠? 예. 여러분들을 끌고, 양을 끌고 나가는 인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자 중에도 그 마태복음 보게 되면 소경된 인도자가 있거든요. 소경된 인도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소경이다 이거죠. 저 성경을 보게 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 이게 영적인 소경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엇이 있는가,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오묘한 말씀을 볼 수도 없고 보아도 알지도 못한다. 이 영적 소경.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죽게끔 돼 있어요. 이건 성도 입장에서, 물론 목사도 성도 잘 만나야죠. 절대적입니다. 이건 정말 성도도 인도자 잘 만나야 되고 성도도 목사 잘 만나야, 왜? 성도들의 성공과 실패는 여기에 달렸거든요. 그거 나는 그전에 몰랐지만 지금 목사의 성공과 실패도 난 여기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도 목사 잘 만나야 되고 목사도 성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심판을 하시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보면 나는 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하는데, 하나님 집에서 심판하는데 양과 염소가 있죠. 전에 염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염소는 교회 안에서 냄새를 풍겨요. 사람의 냄새, 전에 내가 이야기를 했죠. 인간의 냄새. 이 염소 같은 성도가 교회에 있으면 교회는 막 혼란스러워요. 막 분쟁이 생기고 파가 막 생기고, 그리고 염소 같은 성도가 교회에 있으면 목사 목회 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 같은 성도, 염소 같은 성도를 고르신다고 그래요.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염소의 특징이 뭐예요? 교만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의 주장이 강하고 남의 말 안 듣고 뒤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이것이 염소의 특징이에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 그러니까 염소 같은 성도는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목사는 절대적으로 성도 잘 만나야 돼요. 이건 절대예요.
난 그렇게 이제 생각해요. 절대적으로. 성도도 역시 목사 잘 만나야 돼요. 지금 우리 주위에는 거짓 목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꾼 목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성경상에 기록된 목사의 종류가 45가지가 나와.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목사의 종류가 45가지가 나온다니까. 그럼 45가지 되는 목사의 종류 중에서 과연 이제 좋은 목사까지 하면 한 50가지가 되지요. 그러면 이기용 목사는 그 50가지 목사의 종류 중에 어떤 종류에 속하냐?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에 속한 목사를 만났느냐? 그렇죠? 성도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목사에 다녔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목사가 살면 여러분들도 살아요. 목사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여러분들도 깨어 있게 되고. 믿어져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목사가 축정이면 여러분들도 축정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에서 양이 나오지 염소에서 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참 목자에서 참 양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게 진리 아닙니까? 오늘날 거짓 목자, 사꾼 목자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목사도 양 잘 만나야지 염소 같은 거 만나면 잘못하면 목회 실패한다. 성도도 50가지 목사의 종류 중에 어느 목사를 만나느냐.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성공하고 실패가 다시 강조하지만 여기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목사는 여러분들 가르치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50장 6절인가 어딜 보게 되면 곁길로 끌고 가는 목사가 있죠. 곁길로 끌고 간다면 성도들을. 그러니까 아모스 2장 4절을 보면 따라가던 것에 속았어요. 지금 속고 있는 성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머리는 장로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다. 설교는 그럴듯하게 해요. 강대상에서 설교 월칙은 오직 예수 같아요. 사상이. 근데 목사님의 생활을 보면 설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 응? 그러니까 성도들이 볼 적에는 꼬리를 안 보고 머리를 보거든. 그래도 이 땅에 괴괴한 일이 일어난다. 소름 끼치는 일이 일어날 거다. 왜 소름이 끼치느냐? 목자가 양을 잡고 양이 목자를 잡아요. 그러니까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참 무서운 시대가 왔어요. 저는 참 그전에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야, 목자가,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양 중에 무슨 양이 나와요? 잡혀 먹힐 양이 나와요. 그건 누가 잡아먹어요? 목자가 잡아먹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 응? 인도자 잘 만나야 돼요. 우리 주위에는 너무너무 거짓 목자가 많아요. 싹군 목자도 많고 거짓말하는 목자도 많고.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그렇게 큰 축복을 받고 믿음 안에서 성공하게 된 것은 제일 첫째, 목사 잘 만났어요. 영적 코치를 정말 잘 만났어요.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성공이냐 실패냐는 여러분들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아멘. 여러분들은 어디까지나 양이야. 아무리 뭐 날뛰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뭐 이랬다 저랬다 해도 여러분들은 양이야.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봤어도 그렇게 하고 목사를 만날 때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께 강조했지만 주의 종은 하나님 앞에 강권해서, 바울 보세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목사가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의 종이 될 줄 꿈이나 생각했어요? 그렇죠? 구약에는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신약에 와서는 바울을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강권해서 세우신 거예요. 내 스스로 된 목사 정말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걸 압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아느냐, 목사가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사가 과연 예수의 사상으로 뭉쳤느냐, 오직 사상이 예수의 사상이냐, 이게 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인류 신학대학을 나왔어요. 공부 많이 했어요. 근데 사상이 예수의 사상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설교는 그럴듯하게 해요. 솔직히 말해서 내 마음에 내 사상은 예수의 사상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 목사 만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얼마나 불행해져요. 설교는 잘해요. 설교는 그럴듯하게 해요. 그런데 사상이 예수의 사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목자, 내가 볼 적에는 참목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 만나기는 나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지금 같은 시대에, 지금 같은 세상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 즉 모세처럼 하나님이 세운 목자, 바울처럼 하나님의 강권에서 세운 목자, 힘듭니다. 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보지 마시고요, 그 목사의 생활을 보세요. 설교 잘합니다. 지금 설교 못하는 목사 없어요. 기도 잘합니다. 홀딱 반해버려요. 근데 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활이 설교하고 너무 동떨어졌다 이거지. 설교를 보지 마시고 그 주의 종의 생활을 보세요. 그리고 사상을 보세요. 그 사상이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요. 잘 이해가 가요? 오직 예수의 사상이면 생활을 통해서 그게 나타나요. 근데 설교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해도 예수의 사상이 아니면 생활을 통해서 그게 보여져요. 생활을 보세요. 설교를 보지 마세요. 잘해요, 설교.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엄청난 이런 축복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다윗의 족보에 올라요? 룻이라는 이 과부가 천한 여인이 영적 코치 잘 만났어요. 룻기 2장 2절을 보면 이제 코치를 하는데 룻기 2장 2절을 보면, 자 2절 한번 룻기 2장 2절 한번 봉독해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 상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여기서부터 이제 코치가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자 22절을 보세요. 22절 어떻게 코치를 하나? 자 시작. 밭은 뭐라고 그랬죠? 교회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미가 룻에게 코치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람 조심해라 이 뜻이에요. 다른 밭에서 누구를 만나지 말라? 사람 만나지 말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예언하실 적에 네 제자에게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사람의 미혹을. 그러니까 나오미도 룻에게 하는 말이 사람 조심해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중간중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또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참 이 만남에서 실패한 사람 참 많습니다. 더더구나 다시 강조하지만 믿음 안에서 중요한 것은 목사와 성도, 성도와 목사의 만남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근데 나오미가 룻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이상해. 사람 조심해라. 그럼 어떤 사람이 있길래 왜 사람을 조심하라고 했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양 같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염소 같은 성도가 있어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주님께서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죠.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는 사자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니. 사람이에요, 사람. 어느 집사에게 접근을 할까? 어느 집사에게 내가 접근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할까?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말씀하신 거나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한 거나 지금 동일한 거예요. 사람 조심해라. 정말 여러분 정말 사람 조심해야 돼요. 난 절실히 느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고, 잘 들어요, 절대 사람 믿지 마세요. 오직 믿을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를 믿어요? 누가 누구를 믿느냐고.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활 따라서 환경 따라서 바꿔지는 게 인간인데, 응? 오늘 좋던 사람이 내일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은. 맞아요? 안 맞아요? 3년을 따랐던 가룟 유다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됐나?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코치를 하는 거예요. 절대 너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절대 믿지 마라. 너 대실패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미가 룻에게 지금 영적 코치를 하는 게 바로 이걸 코치를 해요. 이제 보아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조심하라고.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자, 시작. 자, 옆에 사람 믿을 수 있는 것 같으지 지금? 그렇죠? 아니 지금 옆에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같으죠? 그렇죠? 아까 미가서 2장 7절인가 나왔죠? 이웃을 믿지 말고 네 친구도 의지하지 말라.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성도는 안 그렇겠지. 저 성도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겠지. 어때? 변할 것 같아? 안 변할 것 같지? 근데 변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생활 따라서 환경 따라서 변했는데. 우리는 나오미가 룻을 코치했듯이
우리를 지금 코치하고 있다는 거 이걸 알면서 설교를 들으세요. 제일 첫 번째 코치가 지금 이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도 감난산에서 제일 첫 번째 무슨 말씀? 사람 조심해라. 정말 조심하세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자, 3장. 이건 아주 대단한 코치입니다. 3장 1절에서 4절까지, 1절에서 4절까지. 자, 시작. 이 코치는 웬만한 코치는 할 수 없는 코치예요. 내용 자체가. 이 말씀은 그냥 이렇게만 여러분들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여기 1절이 참 그 마음에 와서 닿는 것이 내 딸아.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을 보고 내 딸아 할 적에는 나오미가 룻을 완전히 믿어요. 완전히 믿어요. 그렇고 하는 말이 너를 위해서, 아멘? 너를 위해서 안식한 곳을 구하여 너 복받게 해야 되지 않겠냐? 아, 참.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 한마디로 이거예요. 너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모압 지방에 살면서, 아멘? 모압 지방에 살면서 너 고생 많이 했지. 남과 같은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누구 하나 너를 알아줄 사람이 없어. 내가 너의 생활을 보니까 참 인간적으로 볼 때가 너무 안 됐어. 근데 내가 너에게 복받게 했으면 좋겠어. 아멘? 너도 이제 그만큼 실패, 고생 많이 했으니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 성공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지금. 자, 룻이 나오미에게 어떻게 했길래? 예? 룻이 나오미에게 어떻게 했길래? 나오미가 너 이제 복 받아야 되지 않겠냐? 아멘이에요? 너도 이제 고생 그만하고 너도 이제 성공해야 되지 않아? 너도 이제 잘 살아야 되지 않아? 너도 이제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나오미가 이 말이에요. 너 고생 많이 했지. 너 고생 많이 한 걸 내가 알아. 이제 너도 고생 모든 거 다 제치고 너도 남과 같이 이제 좀 잘 살아봐야지. 응? 예. 그러니까 고생만 하고 살아가지고 되겠냐? 내가 너 복되게 할게. 내가 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내가 가르쳐 줄게. 너도 이제 믿음 안에서 성공해야지. 그만큼 고생했으면 믿음 안에서는 성공해야지. 지금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룻과 같이, 룻자 강조했잖아요. 룻과 같은 성도들이 여기 있어. 자, 그러면 내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이제 우리 복 좀 받아야 되잖아. 그만큼 고생하고 살았으면, 믿음 밖에서 실패하고 믿음 밖에서 고생했으면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 복 받아야지. 믿음 안에서 우리 성공해야지. 믿음 안에서 우리 출세해야지. 수백 번 강조했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한 거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게 뭡니까? 응? 다른 사람이 바라볼 수 없는 걸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르시라는 여인이 다윗의 족보에 올릴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보아스의 부인이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다윗의 족보에 예수님의 할머니가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생각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코치 하나 잘 만난 거예요, 지금 이게. 룻은 전혀 몰랐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도 다시 강조하지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거, 목자 잘 만나라. 룻이 이렇게 성공한 건 다른 거 없다. 목자 잘 만났다. 참 나는 3장 1절을 보면서요, 자, 우리 성도들도 참 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에? 우리 예수님이 보셨을 때에,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에, 우리 성령님이 보셨을 때에, 내 딸아 고생 많이 했지. 이제 너도 좀 행복해야지. 너도 이제 성공하고 너도 이제 좀 잘 살아봐야지. 예수님한테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또 주의 종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여러분들이 돼야 되지 않아요? 내 딸아. 나오미가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렇게 하고 이 아래에 이 코치는 웬만한 코치는 할 수 없는 코치예요. 이건 웬만한 주의 종으로서는, 웬만한 코치로서는 할 수 없는 코치를 나오미가 했어요. 이 엄청난 겁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3절부터 4절까지 나오미가 룻에게 코치를 하는데, 이 코치는 웬만한 코치는 할 수가 없고 또 웬만한 성도에게는 코치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믿음이 없는 성도에게는 이 코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나오미가 룻을 100% 신뢰를 해요. 어떠한 코치를 해도 룻이라는 여인은 이 말에 100% 순종을 해요. 이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코치가 지금 코치를 한 거예요. 아멘. 코치가 코치를 한 거고, 지금 두 번째 룻이라는 여인이 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두 번째는 룻이에요. 룻에게 달렸어요.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아멘. 그래서 난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해요. 룻이라는 여인은 제일 첫째 주관이 뚜렷했고요. 아멘.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주관이 뚜렷해야 돼요. 누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누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이거는 주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구원과 영권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문제가 달린 문제인데,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사람 바라보지 마라. 왜 사람 의지하느냐, 왜 사람 말을 듣느냐, 내가 강조했죠. 여러분들은 이 룻을 보세요. 얼마나 주관이 뚜렷한가. 그리고 두 번째, 룻은 영적 지도자를 100% 신뢰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룻은 주관이 뚜렷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어떤 말을 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주관이 뚜렷하고, 두 번째는 이 룻이 나오미를 100% 신뢰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우리 목사님 믿는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나오미 우리 시어머니를 믿는다. 주관이 뚜렷하고 신뢰를 해요. 자, 1장 8절에서 조금 길어요. 8절에서 15절까지. 자, 여기 말은 뭐냐 그러면 지금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출발하기 전에 지금 오고 가는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를 시험하는 과정이에요. 아멘. 이거 참 여러분들 아까 말했지만은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룻과 같이 정말 믿음 안에 대성공하려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이거는 신부 단장하고 연결이 안 되는 말씀이 룻기예요. 이 룻기는 단 믿음 안에서 어떻게 성공하느냐, 이 말씀이 룻기에 있는 거고 신부 단장하고는 여기는 전혀 연결이 돼 있질 않아요. 믿어져요? 뭐 물론 의복을 바꾸고 옷을 갈아입고 이거는 약간 되지만 이거는 거기다 절대적인 신부 단장에 연결을 시키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도 룻과 같이 성공할 거예요? 성공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그러니까 이 본이래. 이게 교과서란 말이에요. 교과서. 이게 본이란 말이에요. 본. 이대로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이대로만 하면. 자, 8절부터 14절, 15절까지 조금 길지라도 다시 한번 강조해요. 요거는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를 시험하는 거예요. 믿어져요? 지금 시험합니다. 지금 시험하니까 시험하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봐요. 자, 시작.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이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불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뭐냐 그러면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응? 나는 늙었고 돈도 없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너희가 나와 함께 산들 넌 고생만 하고 너희는 지금 젊었어. 다시 재워놓으면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근데 왜 늙은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느냐? 도리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나에게 짐이 돼. 그러니까 너희는 가라.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야.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에게 이렇게 헐치게 정말 둘 다 가기를 원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랬을까요? 그렇죠. 어떤 며느리가 참 며느리냐? 어떤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에게 내가 복을 줄까?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영적 코치 중에 그걸 내가 지금 이제 뺐어요. 나오미는 어떤 영적 코치인가 그걸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나오미의 그 영적 권세,
그 영적으로 보는 것, 이거는 대단한 여인이에요. 앞으로 룻이 어떻게 될 것을 지금 알고 있는 나오미예요. 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어져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대로 지금 고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리브가하고 같아요. 나오미나 리브가나 영적 코치는 대단해요. 근데 나오미도 대단해요 지금. 그래서 지금 1절부터 쭉 이렇게 보게 되면 계속 오르바하고 동서고 가려는 거예요. 나 소용없다. 너희들이 나하고 같이 간들 너도 고생만 해. 가라니까. 돌아가라. 몇 번 나왔죠? 돌아가라. 난 늙었어. 내가 시집가서 아들을 뵌다 한들 너희들이 그때까지 기다리겠냐? 여기서 오르바는 14절을 보면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췄다 이렇게 나왔죠. 입맞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별이에요. 오르바는 주관이 뚜렷하지 못했어요. 오르바는 나오미를 잘 신뢰를 안 했어요. 가라고 하니 떠나라고 하니 떠나고 말아요. 여기서도 우리가 깊이 연구할 게 있어요. 오르바도 일단 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거든요. 맞죠? 그런데 이 오르바는 그 기회를 놓쳤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의지예요.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든 자기 고향으로 가든 선악과를 따먹든 따먹지 않든 뒤를 돌아보든 돌아보지 않든 각자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예요. 우리에게도 자유의지는 지금 있어요. 자,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나오미하고 오르바하고 룻하고 한 2년은 넘게 살았겠죠? 그렇죠? 2년 넘게 살았을 거예요. 2년 넘게 살면서 룻이 본 나오미, 오르바가 본 나오미, 이렇게 차이가 져요. 다시 강조하지만 너무너무 이거는 신부 단장하고는 연결이 절대적으로 되어 있질 않아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예요. 하나부터 10까지 결론이 맺을 때까지 엄청난 축복받는 비법이에요. 지금 비법.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와 같이 생활을 했어요. 오르바는 나오미를 어떻게 봤을까요? 룻은 나오미를 어떻게 봤을까요? 여기에서 오르바는 그 귀한 영적 코치 나오미를 신뢰 안 했어요. 안 믿었어요. 목사로 치면은 굉장히 영역과 영권이 쓴 영적 코치예요. 룻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아,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는 무엇인가 영적으로 뭘 알고 있는 분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고 영적으로 뭔가 비밀을 알고 있는 분이다.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 그러면 룻도 나오미도 사람이죠? 동서란 말이에요. 제일 가까워요. 맞죠? 동서면 제일 가깝잖아요. 할 말 못할 말 다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르바를 가라고, 동서나 룻이나 가라고 하니 오르바는 그냥 떠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다시 말해 발견하자 이겁니다. 오르바는 왜 떠났을까? 그렇게 하고 룻은 왜 안 간다고 이렇게 야단일까? 왜 그럴까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룻과 오르바의,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하면 믿음의 차이예요. 같이 살면서 오르바는 나오미를 어떻게 봤느냐? 시어머니로 봤어요. 한 인간으로 봤어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볼 때에는 그게 아니에요. 뭔가 알고 있고, 뭔가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 같고, 뭔가 영적으로 존경할 만한 분이라는 걸 룻은 알았어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룻도 오르바가 갈 때 동서가 갈 적에 같이 가지요. 그래서 내가 룻은 뭐가 뚜렷하다? 주관이 뚜렷하다. 보는 게 오르바하고 틀려요. 보는 게, 생각하는 게 룻과 오르바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룻은 나오미를 쫓았더라. 오르바는 여기서 큰 실수를 범하지요. 그 엄청난 복받을, 그 복받을 길이 열렸는데, 아멘? 복받을 길이 열렸는데 어쩌자고 이랬는지 몰라요. 지 집으로 돌아가 본들 오르바가 뭐하고 성공하겠어요? 지 고향으로 돌아간들 뭐하겠어요? 너무 아쉬워요. 끝까지 자기 동서하고 같이 좀 호흡을 맞추지. 지금 성경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 오르바 왜 이렇게 멍청이냐? 왜 이렇게 주관이 없냐? 그렇게 사람 볼 줄 모르냐? 오르바는 엄청난 실수라기보다 이 좋은 기회, 이 싹 깨워보세요. 라합 보세요. 믿음 안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다 기회를 딱 잡아요. 그 라합도 두 청당권을 영접하고 나서 환란이 왔죠. 여리고의 왕이 찾아왔잖아요. 잡히면 죽는 거죠. 얼마나 주관이 뚜렷해요. 맞죠? 여러분, 주관이 있어야 돼요. 누가 이러면 나도 이렇고, 이거는 믿음을 떠나서 주관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실패했어요. 서로 똑같이 실패했어요. 자,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사울과 사완이 나오죠. 사울을 성공시킨 것은 누가 시켰어요? 사완이 성공시켰어요. 목회 성공할 수 있도록 암나기를 찾는데 조금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사울의 사역을 도운 것은 사완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상속에 앉힐 때에 사완도 같이 앉았다는 사실을,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완으로서는 대성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의 종이 앉는 곳에 어떻게 성도가 앉습니까? 반열인데 이게, 예? 주의 종이 앉는 반열의 반차예요. 어떻게 성도가 여기를 앉아요? 그래서 전에 이야기를 했죠. 복하는데 말씀의 복 이상으로 귀중한 복이 뭐냐 그러면 목사를 여러분들이 성공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주의 종은 하나님의 세운 주의 종이야. 물론 자기가 된 종도 있어요.
잘 이해가 가요? 내가 스스로 낸 목사도 있다고요. 벌써 알아요. 그래서 말 결론을 내리죠. 룻이라는 여인이 대성공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다? 목사 잘 만났다. 목사. 두 번째, 대성공한 이유 두 번째는 주관이 뚜렷하고 그 다음에 나오미를 신뢰했다.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쭉 이제 나오겠지만 나오미를 신뢰했기 때문에 나오미가 어떤 말을 하든지 룻은 순종해요. 나오미를 신뢰 안 했으면 룻이 안 하죠. 그러니까 서로 신뢰를 했어요. 내 딸아, 이제 너도 복 받아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들이 모두 다 예수님 앞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이 돼야 주님도 똑같이 나오미가 룻에게 했듯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도 복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들 신뢰를 안 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들 믿질 않으시는 거야. 아직 신뢰를 주님 앞에 받지 못한 성도는 이러한 축복을 받기가 어려워요. 주님 앞에 신뢰를 받으세요. 진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건 주님만 아세요. 나는 너를 신뢰해. 나는 너를 믿어. 이런 성도가 있겠죠. 이런 성도는 우리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코치하실 거예요. 주님이 코치하세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순간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을 코치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신뢰가 안 가는 사람, 영적 코치가 신뢰를 안 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기회를 잃을 수밖에 없죠. 자기의 발로 떠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마음판에 기억하세요. 전에도 누차 강조했잖아요. 우리 성공해야죠. 꼭 성공해야죠. 나는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나도 그래요. 나도 꼭 믿음 안에 성공해야 돼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떻든 믿음 안에 성공은 해야 돼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는 예수님 말씀에 나도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나도 신뢰해야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신뢰, 주님께서 우리를 코치해 주시는 건 뭘로 해요?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코치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룻과 같이 그 엄청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코치해 주지. 이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믿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씀에 확신을 가져라. 이것이 룻이 나오미를 신뢰한 것이 믿은 거란 말이에요. 사람으로 생각 안 하고 나오미의 영역과 영권을 100% 믿은 거지요. 이렇게 할 때에 나도 성공할 수 있고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아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잘못하면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말씀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말씀이 우리를 때를 따라 우리에게 코치해 주신다는 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신뢰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